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셨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데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아니 그럴 수 있냐, 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박넝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도 섭섭해하는데 저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직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이 말씀을 이제 가끔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죄를 많이 진 도성입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는데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했던 그 벌을 사실은 보류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후대에 가서 니느웨가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범죄하고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결국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드러나냐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런 성품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요나서에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시지 않고 용서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요나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나는 구절이라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 혹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뭐 좀 멀더라도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우리라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범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맞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우린 자꾸만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남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쟁심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또 나한테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화도 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벌을 내리고 그 정의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이런 마음보다도 얼마나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요즘에 제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옳다고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벌 받아도 돼, 이런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옳다고 해도
근데 그 옳음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죠. 정말 내가 옳았는지 상대방이 옳았는지 둘 다 틀렸는지 둘 다 맞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분노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같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형벌을 면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혹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과 단절하겠어. 가끔 그런 분들도 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비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잘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선물 갖다 주는 사람, 내게 뭐 말이라도 좋게 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죠. 그건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징벌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정말 미운 사람인데, 짜증나는 사람인데,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 날 섭섭하게 해도, 날 힘들게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서 정말 그들이 잘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니 날마다 복되고 좋은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혹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혹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